욥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서운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멘. 당연시 여겼던 일상 속에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속에서 누려온 것들이 넘쳐남에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베푸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해도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욥처럼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며 욥기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일 목장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 사순절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분들이에요. 아무나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죠. 특별한 부르심과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새벽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희망과 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인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아멘.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가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욥기서 7장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이 욥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그 인생론에 관련된 책 중에서 이 욥기서만한 인생론이 있을까? 아무리 위대한 문학가가, 위대한 철학가가 수없이 많은 인생론을 얘기했는데 욥기서 오늘 욥기 7장 한 절만큼도 되지 않는 인생론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욥기서 앞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문학적으로 또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책이 아닐 수가 없구나, 이런 큰 감동을 또한 받게 됩니다. 욥기서 7장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많은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의 고달픈 인생의 밤의 노래죠. 이 고달픈 인생의 밤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이렇게 치워버리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까? 우리의 이 고달픈 인생의 밤에 우리의 탄식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가 우리 앞에 자리할까?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도 지금 다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다 빼앗기게 돼요. 다 무너진대. 가정을 주신 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들을 다 한번 빼앗아 봐야 돼. 자녀도 빼앗고 가진 재산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욥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빼앗아 버리면 내가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고 그래서 누렸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사탄의 자극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나는 욥을 그렇게 보지 않아. 그럼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고 울타리를 치워버리시고 그리고 나니까 욥의 삶이 무너지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그 고달픈 인생의 밤에 욥이 노래한 노래가 오늘 이 욥기서 7장 안에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두 가지만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 우리 인생의 삶에는 결코 행복한 노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한 노동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1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육체 노동이든 지식 노동이 됐든 노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각자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이며 여성신학자인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사랑과 노동이라고 하는 책이죠. 엄청 유명한 책인데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그 도르테 젤레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욥기서 1장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계적인 철학자를 만들었고 세계적인 여성신학자로 만들었어요. 사랑과 노동,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신성하다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 도르테 젤레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노동, 이것을 창조적 예술 행위로 본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아르바이텐, 노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의 창조의 과정은 신성한 거고 아름다운 거고 그것은 창조적 예술적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고귀한 신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예술적 행위인 이 노동이 죄로 인해서 소외를 당하게 됐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동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노동이 소외를 경험하면서부터 이제 중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기서는 그 중노동을 힘든 노동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노동은 신성한 거고 본래 노동은 아름다운 거고 본래 노동은 이런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고 또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창조적 행위인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 노동이 소외를 경험했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회학자는 이것을 소외된 노동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경제학적 철학적 추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통해서 사회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겁니다. 그래서 구조학의 문제라든지 인간이 노동을 하면 노동한 만큼 자기의 자아가 실현되어야 되는데 자아가 실현되지 않고 노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아는 파괴되고 노동행위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중노동, 욥이 말하는 힘든 노동, 그 힘든 노동의 삶의 자리에 인생이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동이 본래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인생은 이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삶이 다 중노동이 되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의미의 안식과 행복을 찾지 못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행한 것은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중노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불행의 늪속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백세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연세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영석 교수가 어느 날 그의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늙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공부해야 한다. 공부. 한번 답시다. 공부. 항상 배우는 사람. 이 사람은 늙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항상 배우지 않으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요.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고정관념이에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생각이 굳어 있어 버리니까 그 외의 것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그 젊은 사람들의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수용이
불가하니까 결국은 철저히 소외를 당하고 마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끊임없이 책을 보고. 그러면 늙지 않는다. 계속 성장한다.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일이 있어야 한다. 일. 이것은 꼭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일이 나의 자아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하여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나에게 살아있는 이 나의 존재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일이 없는 사람은 늙는 사람이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20대가 됐던 40대가 됐던 이런 숫자적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존재가 그래서 늘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늘 자기 일이 있는 사람 늙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울타리 밖에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화려해 보이고 때로는 부러워 보이지만 그 존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게 중노동인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다 보시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 됐든지 간에 로마의 집정관이 됐든 로마의 황제가 됐든 고관이 됐든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끊임없이 내면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그 고통 속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주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이 노동의 아름다움, 노동의 신성함, 노동의 이 창조적인 예술적 행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도 평생을 믿음으로 그가 신앙 안에 살아오면서 자신이 누렸던 인생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욥의 고달픈 인생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워버리면 우리 인생은 바람 같으며 그리고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니이다. 아멘. 자, 영원이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에는 우리 삶은 사실 하루살이도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할렐루야.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확 지나가 버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을 짜는 배틀의 북은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이 말씀 다음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허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네요. 한 뼘 길이도 되지 않는 없는 것과도 같은
non-being,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거야. 지금 욥이 살아있지만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욥의 존재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겁니까? 없는 것과 같은 버르지만도 못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자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이신 하나님 밖에 주어지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일각의 순간을 살면서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분유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렇게 없는 것 같은 존재,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 오직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 인생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확 걷어버리고 손을 떼어버리면 말이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자리한 것처럼 사탄이 가정에 우리 삶에 쫙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자들이 이런저런 인생론에 관한 책들을 썼잖아요. 다 인생이 허무하다니. 그래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보니까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밀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 이 땅의 삶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돼요. 고통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내 뼈를 깎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신음하고 끊임없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던져진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래서 불교가 이해하는 이 고통, 고난에 대한 이해하고 기독교가 이해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는 그 고해로부터 이 고통이 왜 오는가?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다 제거하고 나면 무아의 경지에 이른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바다,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의미의 고난들이 있고, 특별히 성도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언제나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고난을 다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아요. 고난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듯이 그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특별히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나면 그 고난조차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성한 희망에 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노동이 중노동으로 그렇게 전락하듯이 우리가 겪는 일상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전락돼 버리고 만다.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철이니 어느 문학가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요, 그때는 우리의 삶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이 아름다운 성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삶을 베풀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고, 주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 이걸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계를 겪지 못하고 중노동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사랑 이 목장입니다. 사랑 이 목장 파이팅! 화이팅!